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입니다. 신약성경 22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을 것이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36절부터 43절까지 볼 것입니다. 먼저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30절을 같이 읽을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건너뛰어서 36절부터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이고, 특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낯선 것이었어요.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하늘나라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개념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용어에 따라 이 개념과 이 개념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 오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하늘나라 그러면 뭔가 다른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공간적이고 미래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오히려 통치적 개념이고 미래보다는 현재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에서 명확하게 그 재번역된 부분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왜 이 표현을 사용을 하느냐면 공간적이고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문제이고 현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통치의 문제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게 정말 어딘가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현재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완성되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이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고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표현 사용하시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모든 걸 하나님께 위탁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 청지기다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물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면서도 이 미완성의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함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희열도 있고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또 돌아서면 삶에서 그 부딪혀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직 이제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에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고로 그것도 하나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 대부분의 복음서들은 이 용어를 그래서 더 많이 써요. 하나님 나라, 통치 개념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 내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의 특성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이제 이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경거망동한 걸로 이제 간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니까 이제 여호와, 야훼 이런 표현 그것조차도 잘 안 쓰고,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이제 모르는 이유가 모음에 점도 안 찍었기 때문에 이게 발음이 정확하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쓰는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전달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이제 바꿔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긴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 이건 무엇이냐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이유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나 연결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보았던 이 씨가 우리가 이제 보통 말씀 내지는 뭐 복음 이렇게 봤는데, 그 말씀이나 복음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지난번에 보았던 비유에서나 말씀이고 복음이지, 오늘 보는 비유에서 또 등장한 씨가 말씀이나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도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이 한 번 씨가 말씀으로 해석되었다라고 해서 그걸 계속 다음 비유에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비유에 가지고 오는 건 하나님의 나라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새가 등장하거든요. 이 새가 지난주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씨를 뿌렸을 때 새가 와가지고 씨를 먹어가지고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 읽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새는 누구예요? 마귀가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 해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겨자씨 비유에서 보게 되면 거기 또 새가 나오는데, 그 새는 도대체 또 그럼 어디서 나타난 마귀냐 이제 이러면서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한 비유에서 보았던 풀이를 다른 비유까지 가지고 가실 필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다음 주에 보는 비유 중에 이제 누룩 비유도 보는데, 누룩은 다음 주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 누룩은 대부분 다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용된 비유의 해석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혼란스럽습니다. 다만 이 전체의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씨의 특성을 또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씨가 심겨졌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씨가 심겨지긴 했지만 이게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말라버리는 씨, 또 새가 와가지고 먹어버리는 씨, 돌밭에 뿌려져서 정말 말라버리는 씨, 또 가시밭에 뿌려져 가지고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에 막혀가지고 자라다 마는 씨가 있는 것처럼 일단 씨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요. 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 필요한 것이 보통은 이제 물 내지는 이제 햇빛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씨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물과 햇빛을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뭐 정말 저수지도 만들어 놓고 비닐하우스도 만들어 놓고 애를 쓰지만 그것도 실은 몇 개월이죠. 진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거나 햇볕을 가리시면 제 아무리 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큰 저수지에 댐을 만들어 놔도 끝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건 틀림이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반드시 있는 일이 뭐냐면 이제 추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마냥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거둘 때가 이제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은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그건 다음 주에도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때가 돼서 추수를 통해 완성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씨가 뿌려졌어요. 자, 이 씨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는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게 이제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한 거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요. 자,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요. 천국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거는 맞아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건 맞는데 그 좋은 씨는 나중에 무엇인지는 뒤에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뭐 해석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좋은 씨를 어디에다 뿌렸다 그래요? 제밭에 뿌렸다 그래요. 이 제밭에 뿌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이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천국의 주인, 또 밭의 주인, 밭도 나중에 해석 나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되게 중요해지는데, 일단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절, 26절 볼게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 그래요. 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뭘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요. 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이 비유, 사실은 뭐 이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셨거나 교회 학교에서 교사해 보신 분들 그런 찬양 생각나시죠? 농부가 씨를 뿌려, 농부가 씨를 뿌려. 뭐 이렇게 싹이 자라서 뭐 가라지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그야말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제 많이 알려졌었는데 번역이 이번에 이제 바뀌었어요. 알곡이라는 단어 대신 곡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니까 약간 좀 어감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어쨌든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뭐 가라지나 곡식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만 일단 이 일이 어느 때 일어나는 일이냐면 잘 때에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잘 때에.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 때 일어나니까 모르는 거죠. 만약에 대낮에 우리가 농장에 있는데 밭에 있는데 만약에 원수가 와서 씨를 뿌렸다 그러면
얼마나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잘 때 와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와가지고 일을 저지르니까 미처 이제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일단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7절로 넘어갈게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가라지를 뿌리는 일은 원수가 한 것이라는 건 이제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제 대신 그냥 정리를 해줬어요. 이건 원수가 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 원수가 한 거는 분명한데 그거는 이제 하나 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곡식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죠. 함께 자란다. 이 일을 원수가 섞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러자 종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걸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9절입니다. 4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자,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 뽑으면 곡식도 뽑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뽑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곡식이 다친다는 거죠. 곡식이 다친다. 그만큼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주님이 곡식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곡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굉장히 주인이 냉정하게 말했는데 가만두라 그랬어요. 가만두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걸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부각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결정, 가라지를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일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모르는 사이라고 써놓고 지나가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실은 우리는 뭐가 곡식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실은 잘 몰라요. 심지어 이건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기는 했는데요. 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번역은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밭은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밭을 세상이라고만 말하기가 좀 이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우리 각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의인도 있지만 죄인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이번에도 뭐 뉴스에 지금 계속 등장하는 사성장군이 뭐 장로네 부인이 권사네 막 이런 이야기 보면 때때로 정말 장로가 그럴 수 있나 권사가 그럴 수 있나 싶은데 뭐 실제로 뭐 목사들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또 그냥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선한 면도 있지만 악한 면이 완전히 없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곡식 같은 면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 같은 면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지금 정리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곡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곡식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의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의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그야말로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도시 전체를 살려둘 수 있을 만큼
그 한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때는 진짜 왜 하나님 저런 사람 살려두시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일들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감히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일단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장 판단하시고 형벌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하시는 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역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답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즉각 보상하시고 즉각 벌 내리시는 것과 상이 좀 더디더라도 벌을 당장 안 내리시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 받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당장 벌 받는 걸 유쾌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상을 늦게 받아도 좋으니 내 잘못에 대한 벌도 좀 늦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이미 다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 때는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추수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심판을 누가 해요? 이 심판을 주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추수 때가 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지금은 무슨 때냐?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아버리면 좋겠지만 뽑지 아니하는 이유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 자체가 은혜이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곡식도 자랄 수 있고 가라지도 자랄 수 있다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구분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라는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뭐가 곡식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구분 불가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구분이 불가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디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고 어디서 곡식이 자라고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분이 불가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한 건 나중에는 다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요? 추수 때 드러나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데 추수 때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걸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 30절로 넘어갈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요. 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서요?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사르고 또 곡식은 곡간에 넣으시겠다. 이제 분명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 안 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서 3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7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이 비유는 너무 예수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은 비유인데 보겠습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씨, 생명을 뿌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이건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보니까 이 아들이라는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뿌린 것이 그러면 아들을 뿌린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혼란스러움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가 가르치는 방향으로의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도대체 이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뿌려놓으신 거야?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원수인 마귀가 이 가라지를 어떻게 뿌려놓은 거야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는데요.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세상에 주님께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주님께서 거두지 못할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거두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거두어지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을 영혼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 섞여 있음이 세상에 섞여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은 교회 안에도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세상에서도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지금 거두지 않으시는 이유, 잘못 거두면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경제생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닌 게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9절에서도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하면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40절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자, 다른 해석들은 뭐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조금 더 몇 가지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일단 가라지는 거두어서 이제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두어 사르지게 되는 사람, 지금 아까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거두어서 이제 불에 사르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악한 자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기 지금 4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제 막아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철통 같은 방어를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 내지는 중동 이런 지역은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워낙 철저하게 막고 거부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마치 씨가 날아가서 뿌려지면 자라나는 것처럼 작은 씨앗이라도 북한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알게 모르게 자라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자랍니다. 복음이 자라는 거예요. 뭐 중동에도 전혀 복음이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보면 의외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 이 믿음이 정말 싹처럼 자라서 열매 맺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죠. 그 방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 배웠잖아요. 하나는 박해로, 하나는 유혹으로. 어떤 형태로든 공격을 해서 끝까지 자라게 못하는 일,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걸로 이야기하면 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으로 넘어지는 일도 있고 또 정말 가시떨기 같은 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일, 이런 일로 인해서 계속 멈춰지는 일들에 직면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넘어지게 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뭐 불법을 행하는 자, 이 죄인인 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인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 성장을 방해하고 누군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이 천국의 아들들은 43절에서는 의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되는 몇 가지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도 실은 이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실은 일단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이 완전하지 아니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책임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가라지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접할 때에 저는 정말 믿음이 없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던 기억, 언젠가도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곡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더라고요. 곡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가요, 씨앗의 차이도 있지만 자라는 과정 중에도 곡식이 가라지 된다는 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잘 자라다가 곡식이 말라버리거나 열매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할 곡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끝끝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자라는 과정 중에 필요한 은혜를 받고 햇볕을 받고 머리를 숙이잖아요. 겸손과 온유를 덧입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되고 추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자라는 듯 하다가 끝내 머리 숙이지 않고 말라버리게 되면 그게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라는 듯 보여도 어느 순간에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모르는 사이에 잘 때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될 내용은 우리가 끝까지 알곡으로, 끝까지 곡식으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마음밭에 주신 이 씨앗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잘 지켜서 온유와 겸손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에 정말 잘 거두어져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의 알곡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